복음을 말하는 이런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제일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그 죄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물주로, 즉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저 두 번째로 죄는 그 불의한 죄, 즉 의가 없는 죄, 이것을 얘기하는데, 의가 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그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죄가 뭐냐? 자기 몸에 짓는 죄, 즉 성적인 타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극치에 달하면 동성정애를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끝까지 가는 죄다. 그래서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죄다고. 그리고 이제 그 불의한 죄를 20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악한 것, 또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것, 또 살인, 뭐 등등, 부모를 거역하는 죄, 뭐 이런 죄들, 수군수군 하는 죄. 그래서 한 20가지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1차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마침내는 지옥을 간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가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가도 싸다, 이제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예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경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 동물이나 또는 어떤 자연물을 만들어서 신전에다 갖다 두지 않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 성전에다 가두어 두고 너희들 생활을 멋대로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방인의 죄와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2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의 죄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고집을 부리는 이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 이런 죄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성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가 그 유대인들의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지옥 백성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6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심판의 잣대가 12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심판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또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의 심판 잣대를 보면서 정말로 나는 이 심판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그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때때로 그러니까 그 잘못한 일 있을 때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몰아놓았다가 한번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날에 심판받을 것이 어떤 원리에서 심판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각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무리들 어떤 집단 어떤 이런 걸로다가 심판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교회야. 기쁨의 교회 나와. 응? 뭐 사랑의 교회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고 누구네 집 뭐 나와 뭐 이렇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너가 세상에서 뭐 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많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옥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왔습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판할 때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수고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이제 그때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녹음 장치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우리는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쌓은 공적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성언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 영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오래 사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멸망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이것이 구원, 이와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런 영광, 그리고 존귀, 그리고 이제 썩지 아니함을 그런 게 얻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거는 썩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싹은 죽음인 거,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을 구하는, 즉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그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는 것, 또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사람의 심정이지, 그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하는 것이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막 그것이 진짜로 즐겁고 또 행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에 12번도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마음에 기뻐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놀러 가고 가는 거 많은데 다 거기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뭐 처음서부터 그냥 아무 딴 생각, 잡념도 없이 딴 생각도 없이 유혹받지 않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든다고 할지라도 꾹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쉽지 않으니까 참고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하고 믿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즉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맞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직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무리를 자기 욕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을 해서 같이 모아지는, 그러니까 한 뜻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혼자 따르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진리, 즉 예수를 그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의가 없는 것, 즉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을 불의라고 했으니까 의가 없는 것을 불의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당을 짓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좋은 생각을, 하여튼 어떠한 똑같은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우리가 앞에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20가지로 봤는데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이렇게 한친다. 이것이 심판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거 죄 짓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을 내려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그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 주일날도 왜 나와서 우리가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또 자기가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또 그날 돈 못 버는 것도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건 나에서 나가면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거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심이 발동을 하면 그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본성을 따르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본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한 것으로 태어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지 이것이 심판의 원리가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고통,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그러니까 외부적인 고통, 천재지변이나 또는 어떻게 무슨 사고나 뭐 이런 것을 당하는 거, 이런 거를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곤고라는 것은 이것은 내부적인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마음이 막 곤고하게 되든지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곤고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 우울한 생각 또 감사치 못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원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과 공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마음이 공허하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뻥 뚫린 마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헬라인이나 또는 그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 그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것은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것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평화가 있는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잣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심판의 잣대 12절입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 그것은 이방인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데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하고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양심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면서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면 그것이 잘못돼 자기가 죄를 지면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뭘로 양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다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주어 줬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양심과 그다음에 악한 마음이 두 개가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 마지막 날에는 뭘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유대인이나 그래서 이방이나 다 모두가 다 절망적인 사람이다. 왜냐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그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이런 한 가지도 못 지켜. 그래 평생에 한 번만 죄를 져도 그 죄인인 거예요. 뭐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떤 사람이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없어지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심판의 원리 그 다음에 심판의 잣대 그러니까 심판의 원리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 다음에 그 잣대가 뭐냐. 유대인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마음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 절망적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되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